에베소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서로 충돌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믿음을 강조하는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제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 이렇게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요 에베소서나 야고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책 속에 각각의 다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로 합력해서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그러한 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는 믿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은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참 믿음을 강조하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고요. 이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행위가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때 우리는 이것도 소중한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냐하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참 좋아하고 야고보서 속에서 일단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전제하고 그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어떤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야고보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 이렇게 보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부분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모두가 다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 볼 때 이거는 부자라는, 이거 지금 부한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부자죠. 부자들은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조그마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나의 것, 그래서 그 물질의 주인이 자기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자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그러한 아직도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로구나 라고 들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내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라고 점검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주인 되어지고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하는 부자, 어제도 보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 그러는데 부자죠. 그 사람만 부자겠습니까? 조그마한 재산을 가지고서도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 그게 다 부자죠. 그런데 부자들에게 어떻게 경고합니까?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건 불가능이거든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핑계들을 대죠.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는 문의 높이가 낮아서 무릎을 꿇어야 들어가는데 낙타는 무릎을 꿇으면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아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한다. 무릎 꿇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아직도 물질을 가지고 그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다 부자로 여길 때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인 것이죠. 자, 그들의 삶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울고 통곡해야 되죠? 정말 그것을 빼앗길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다 놓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재물이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부자 된 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은 것,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은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너희는 외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부자된 자들에게 너희들이 남의 것을 취하여서 된 것이다. 심지어 그 남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것을 취하여서 네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건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 성도들이 조급하다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 것만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고, 그렇죠? 시편 73편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불의한 자들은 부하고 그들은 심판도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넘어질 뻔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켜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아직까지 완성되어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거나 쓰러질 것이 아니라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들 내려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완성되어지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이제 오래 참으라. 9절에서는 그러면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들을 너를 만드는 도구로 쓸 때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원망은 왜 나온다 그랬죠? 내가 주인 되어지면 나온다 그랬죠? 내가 판단자가 되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주신 그 부딪힘이고 기회들인데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형제를 미워할 일이 없다는 거죠. 부딪히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품을 수 있고 우리는 한 몸이니까 어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눠 먹고 마신 하나님의 자녀들, 한 형제, 한 몸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도와야죠. 그죠?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입하고 손하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문 밖에 와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다시 한번 오래 참음에 대한 예를 들죠. 11절에 보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내하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 조급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일하고 있는 건 너 알잖아. 그러니까 조급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내의 과정 속에 겪어야 할 일들을 이제 1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진리 가운데 서라. 진리가 판단의 기준 되어지는 거야. 진리에 의해서 그건 옳은 거구나. 진리가 아닌 것은 그것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분별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한 번도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을 안 하죠. 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또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들 속에도 참 그렇다 아니다라고 변명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말을 돌리고 또 돌려서 변명을 하죠.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거죠. 잣대를 돌리는 거죠. 잣대를 안 두는 거죠. 예. 세상에 법이라고 하는 잣대도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잣대를 두고 진리 위에 서서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옳은 것과 그른 것,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 고난과 즐거움, 기쁨을 함께 공존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도의 성숙의 과정으로 가는 길은 뭐가 있다? 고난도 있다, 기쁨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쁘지 않아요.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쁜 건 어딜까요?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줄 끊고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할 때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미워서 애굽 사람들을 망치려고 하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기대하고 애굽을 기대하고 애굽에 묶여 있었던 줄들을 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줄 끊어가는 거죠. 그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계속해서 애굽을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은 삶의 현장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우리도 세상으로 돌아가기 아주 쉬운 환경들인 거죠. 세상 것 사랑하기 아주 쉬운 환경인 거죠. 주님은 그걸 끊을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여기 고난을 주신다고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뭐라 그랬어요? 징계라고 말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다 받아요? 성도들이 다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징계라는 단어가 파이디아스라고, 아들 만들기라는 단어라는 그랬어요. 아들 만드는데 일어나는 고난들, 환난들, 그 뭐예요? 연단이죠. 연단의 과정들. 용광로 통과해야 100% 순도의 천국적 백성을 만드는 거니까 그건 다 있는 거다. 각자가 느끼는 건 다르죠. 그죠? 사람들이 볼 때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더 많은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게 겪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광물체를 녹일 때에 금이 녹는 속도하고 그 온도하고 은이 녹는 온도 다르죠. 예.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녹는 속도는요 더 다르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각양의 사람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완성시켜 가는 데에 필요한 온도가 다 다르고 고난의 정도가 다 다른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결정하고 누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은, 연단의 과정들은 각각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뭐하라? 원망하지 마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덧붙인 게 있어요. 뭐하라?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기도는요 우리가 일반 종교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요구를 쏟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되새김질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내 속에서 생명되도록
다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의 되새김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 그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걸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마치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런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야. 그걸 되새김질하면 뭐가 되어져요? 내 속에서 그게 생명이 되어져요. 그 생명에 의해서 뭐예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생명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는요 조금 다른 이름들을 갖다 붙여줍니다. 뭔가 하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에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자들, 여러분 이 병든 자들 어떤 병든 자들일까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감기도 걸리고 또 폐렴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그런 병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 병든 자들 어떤 사람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실제로 육체적인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놓여 자유하게 해주세요. 육신의 위로를 해줄 수 있죠.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설교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진리를 되새김질 해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연하게 병들게 한 것도 아니고 이 병을 통해서 이 세상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우리의 욕망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면 이 눈물도 없고 그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으로 갑니다. 우린 그래서 이 고통 중에 이 질병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라고 진리를 되새김질 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해요? 그러면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 속했던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했던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뭐 하라 그래요? 16절 뭐 하라 그래요? 서로 고백하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리의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의 결과를 17절에서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비가 오기를 기도한즉 비가 내렸다. 여러분 비는 또 뭐죠? 이른 비와 늦은 비 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진리의 단비예요. 어제도 은혜의 단비가 내렸고요. 이 새벽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 진리의 말씀이 누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엘리야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자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병든 자 앞에서 엘리야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전해 줄 수 있어서 그들이 마음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야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산으로 간 사람들 얘기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이 그 현장을 떠나 산으로 가니까 몸도 회복되어지고 마음도 회복되어지니까 그 많은 그 갈등들이 다 해결되어지더라. 예. 그걸 통해 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푹 들어가는 삶, 그러면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는구나, 이것이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묵상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과정 속에서 인내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던 자들에게 그 믿음은 바로 그 하늘 생명 가진 자들에게서부터 일어나는 삶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 있는 자들에게 어리석게도 부자처럼 살지 마라, 그거 다 내 거 아니야, 삼성의 이건희를 봐라, 그 재산이 몇 조라 그러는데 그거 가져가더냐,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야. 너 조그만 거 가지고 그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어, 하나님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앞에 아멘 하고 모든 것 다 팔아 그 주의 밭 천국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완성의 길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아버지의 인내가 필요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진리를 되새김질하며, 그 진리를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엘리야를 본받게 하시고, 그의 간구처럼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도 할 수 있고 멈추게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복음의 진리를 가진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하나의 복된 생명의 씨앗들이 되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